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것을 봅니다. 1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창조 때에도 야훼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 땅과 하늘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후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후로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늘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옴으로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파라다이스에서 살 뻔했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쫓겨난 후에 이 땅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뒤집어 엎으시죠. 물로 심판하신 후에도 이 죄는 깨끗이 해결되지 못합니다. 결국 성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지은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내 죄를 용서받는, 우리가 마치 교회에 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성막 가운데 그러한 죄 사함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1000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제물의 피가, 그 소의 피들이 예루살렘 성의 하수도마다 철철철 피가 흘러 넘쳐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죠.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동물들을 많이 잡아서 피를 흘리느냐. 내가 한 번에 해결해 주마 라고 하시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물을 통해,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 솔로몬 시대가 오기 전에 사사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마음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십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온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야훼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사사기 3장에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은 뭐였냐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마치 지금의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내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외세를 침략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죄하시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침략을 받고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제가 목표대로 세우고 제 길을 가려고 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겠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또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 외세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평화가 찾아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계셔도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화내시는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외세 민족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제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제 주장만 했습니다. 제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제 사욕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의 손을 내미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도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 온대 사사와 같은 민족의 리더가 한 12명 정도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가 증명하는 역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용서 안 받고 죄 짓고 이런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드디어는 왕을 원하게 됐고 첫 번째 왕이 바로 누구죠? 사울 왕이 첫 번째 초대 왕이 되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그 다음에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사사기 3장에 나온 사사에게 임했던 야훼의 영, 그에게 임하셨던 그 영이 바로 성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수님 위에 임하는 영이 성령께서 임하시되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600년 전의 예언, 지금부터 따지면 2600년 전의 예언이죠.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성령께서 오심을 예언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대략적인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삼손에게도 임했던 일시적인 그 성령의 역사가 신약에 들어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구육 가운데 오고 계신 그 예수님, 성장하시면서 이제 30세까지는 가정사역을 통해서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를 목수란 직업을 통해서 먹여 살리시고 이제 30세 드디어 공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모습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통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나에게 침례를 달라라고 하시죠. 침례 요한은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께 침례를 드리겠습니까? 할 때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3년 반의 이 생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내 목숨, 내 생명을 주는 것이 내 사명일진데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리라. 내가 했던 말을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